지난 6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에 뜻밖의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서대문 지방 땡땡 교회 수련 목회자 아무개 전도사라고 합니다. 서울연의 수련회를 은혜로 마치고 귀한 책을 선물로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연락드립니다. 잠깐 책을 펼쳐봤는데 구성이 너무 좋아서 담겨있는 글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목회의 여정을 걸어가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문자에 참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지난 5월에 저희 교회에서 서울연의 여선교회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날 감독님께서 오셨다가 제 방에서 스토리 성경 통독 1, 지난해 여러분 가정마다 한 권씩 선물해 드렸던 그 책을 보시게 됐어요. 아, 이 책 너무 좋은데? 이번에 준혜원 영성 수련회가 있는데 후배들에게 김 목사님이 한 권씩 선물해 주면 좋겠는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원이 100명이 넘는다고 하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선뜻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 저자 할인을 받으면 조금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계산을 해보니까 꽤 큰 비용이더라고요. 김 목사 기도해봐. 수련의 날짜가 다가올수록 감독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후배들의 말씀 사역을 위한 것인데 어떻게든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단 감독님 제가 한 권씩 선물하겠습니다 연락을 드렸어요. 부담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부담하지 않게 됐어요. 이 일을 알게 된 익명의 후원자께서 너무 귀한 일이다, 그래서 책을 전부 다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분이 이 감사의 인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제가 대신 감사 인사를 받게 되었어요. 내 전화번호를 모를 텐데 어떻게 연락을 했을까? 알고 보니까 감독님께서 선물로 주시면서 제 전화번호를 그 후배들한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귀한 거니까 꼭 선배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하도록 해라 하셨던 거예요. 세 보니까요, 조금 전에 첫 번째로 왔던 이 감사 문자 이후로 5일 동안 22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 100명이 넘는데 그거 비싼 걸 선물 받고 20명 정도밖에 안 오나? 도리어 점점 서운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제가 선물한 것도 아닌데. 아하, 예수님도 그러하셨겠구나 깨닫게 됐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먼 발치에서 부르짖어 예수님께 소리치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러 예수님께 온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명이었어요. 그만큼 감사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할 수 있음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그의 육신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치유만을 얻고 그치는 자가 아니라 영육이 모두 강건케 되는 온전한
치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감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감사와 기쁨을 더불어 나누었던 이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반기를 감사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지금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의 감사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감사하기는 하는데 전부 다는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거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마음 아니십니까? 만일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이유와 상황을 여러분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라요. 나는 어떠할 때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 전 제가 새롭게 감사하게 된 이유를 한 가지 소개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튜브 물감이에요. 물감을 튜브에 넣어서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흔한 것이지만 이것이 처음 발견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841년 존 랜드라는 화가가, 당시에는 이 물감이 비쌌는데 이 비싼 물감이 조금만 있으면 굳어져 버리는 것이 너무나 짜증이 나서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아현 튜브에다가 물감을 밀어 넣어 본 것이 세계 최초의 튜브 물감이었어요. 이 작은 튜브 물감이 세계 미술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전에는 화가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실내에서 주로 작업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가면 물감이 굳어지니까. 이 튜브 물감 덕분에 화가들이 마음껏 야외로 나가서 풍경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화가들이 당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모네, 르누아르, 고갱,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이들로 인해서 인상파라고 하는 새로운 화풍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거예요. 미술사에는 이러한 영향을 끼쳤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화가도 아닌 제가 왜 이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튜브 물감이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치약이에요. 이 튜브 물감에서 바로 치약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편리하게 치아를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이 들어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또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어보세요. 알고 싶지요. 이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지요. 그러나 누가 감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100%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조금 전 이 말씀 외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인 것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은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죠.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러한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의 방법이 오늘의 본문 3절로 6절까지에 걸쳐서 제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병들었는데 어떻게 기뻐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감사는 우리가 해도 되고 상황이 안 되면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그러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진정 복된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앞서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5월 말에 서초동에 있는 대한성서공회를 제가 거의 한 25년 만에 다시 방문하고 왔습니다. 2달 전 3월 말쯤에 전화를 받았어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사회를 갔는데 저보고 예배의 설교자로 와달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모든 이사들과 임원들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라는 말에, 그래서 제가 더더욱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사코 제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저를 추천해 주신 분들이 있으니 그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제가 더 이상 거절하면 교만하다고 하실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로부터 5월 말까지 한 2달 동안을 누구에게 묻지도 못하고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그렇게 유명해졌나? 여러분 비웃으시는 거 아시죠? 예. 사실 그 자리는 교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러한 목사님들이 초청받은 그러한 자리예요. 곧 교단별로 파송받은 목사님들, 또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시는 장로님들이 이사로 모이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부담이 되지요. 무슨 말씀을 전한들 여러분 좋은 평가 받기 쉽지 않은 자리에 굳이 갈 필요 있습니까? 날짜가 다가올수록 궁금함과 더불어서 부담감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준비가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제가 잊고 있었던 처음으로 대한성서공회에 발걸음하게 된 이유와 그때 저의 삶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감신대 대학원에 다닐 당시에 대한성서공회 안에 성서학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가장 원문이 많이 소장되어 있고 세계의 최신의 자료들을 비치해 놓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성소학도로서 제가 배움의 길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곳을 찾게 되었고 논문을 쓰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러한 곳이에요. 지금은 규모가 커져서 용인으로 확장 이전을 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번에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설교자로 가서 다른 말씀보다도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그 감사의 마음과 말씀을 25년 만에 전하고 왔어요.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안 좋았으면 얘기 안 하시겠지요. 네. 저를 추천해 주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추천을 하고는 내심 염려가 되셨던 거예요. 잘해야 되는데 우리 감리교를 대표해서 세운 건데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날 저녁에 바로 문자들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제 입으로 하면 그러니까 보내오신 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늘 설교 감사합니다. 칭찬 일색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엄청나게 뛰어나게 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를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할 때 성령의 놀라운 감화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더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도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7개 부서의 부서장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게 되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 집계된 우리 교회 재정 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원들 아시는 대로 사실 어느 해보다 올해 우리 교회 예산을
참 무리다 싶을 정도로 세웠어요. 이게 가능할까? 다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물론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산 달성의 여부도 목회를 평가받게 되는 하나의 요소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늘 부담이 되는 거죠. 이번 임원회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겠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제목들이 날로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잘 됐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이 날로 풍성케 해주십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제가 깨닫기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고자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잘 깨닫고 더욱 감사함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에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는 또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사역으로 스크랜턴 하우스를 방문하고 왔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젊은이 교회 리더들과 함께 장로님들과 방문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참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오는데요. 어제도 역시 무엇보다 감사가 넘치는 자리였어요. 우리 아현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 사역을 후원하고 협력하게 되었는지 선교사님들이 다 궁금해하십니다. 왜 아현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선교사님들이 다 감동하시는 거예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이 이 땅에 열매를 맺고 이제는 다시 세계의 선교지로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까지만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도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과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사명을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신 모든 분들과 또한 우리 아현의 온 성도들이 날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사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현의 온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